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6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원래는 25절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24절까지 보도록 하고요. 25절은 내일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이 물질이라는 문제는 아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없음을 통해서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 이렇게 그들의 때로는 마음과 감정과 행복과 불행까지도 결정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있다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돈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힘과 권력도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돈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돈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물질관, 재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 굉장히 유사하지만 대조가 되는 구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물 자체를 무용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자체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것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죠. 만약에 이 돈이라는 것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그건 악한 것이고 오히려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면 그건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이브해 두는 거죠. 저장해 주는 거죠. 축적하는 거죠. 돈이나 재물을 쌓아두고 저장해 둘 때 여러분 이건 돈으로서의 어떤 선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서의 가치, 즉
돈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해서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쌓아두고 모아둔다면 그것에 있어서 돈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요 이상, 즉 내가 쓰고 내가 사용하면 그 필요 이상으로 돈을 쌓아두고 저장해 둔다는 거예요. 이 돈은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선한 것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뭐 그 안에는 우리의 필요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그걸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인데, 그걸 자꾸 쌓아두고 저장해두면 이 돈에서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즉 돈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돈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 돈은 절대 만족이 안 되죠.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 욕심이 생기고, 돈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돈은 더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심이 생깁니다. 더 많이 모으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돈의 목적이 완전히 잘못됐죠. 돈은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돈이 모여지면서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욕심은 뭐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이 돈을 바라볼 때,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은 탐심이 되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오히려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봐야겠죠. 우리의 물질을, 또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는 뭘까요? 쌓아두는 건 쌓아두는 건데, 이것이 땅에 쌓아두는 것처럼 어떻게 내 욕심을 위해 축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데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종인데 자신의 그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거나 줄여줘요. 그리고 그 증서를 써서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요. 근데 이 자체는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이 돈을 더 지혜롭게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고 할 때,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관점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돈과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사용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늘에 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나를 위해서 쌓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쌓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돈과 물질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며 어디에 나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정말 아깝지 않죠. 아까워하지 않죠. 인색하지 않죠. 우리 자녀들에게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면 인색하지 않죠. 어떤 분은 또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사는 데선 인색하지 않게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는 정말 10원 하나 쓰는 것도 고민해요. 왜일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식비로는, 옷값으로는 수십만 원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깝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내 욕구를 채워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는 호주머니가 열리지 않아요. 지갑이 열리지 않아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의 현주소이고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보물을 이 땅에 쌓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닌,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주인, 통치, 어떤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는 결국은 내가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은, 물질과는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적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즉 통치받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내가 전에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세상 나라 사람이었다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도, 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돈에 있어서는,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노터치라고 말하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데 사용하고 그냥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 물질을 관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겠죠.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재물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물질관이 회개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원하는 것 밖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그분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은 반대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라고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린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적어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도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돈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돈에 시선이 가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이 주인이 되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왜 갑자기 눈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돈에 우리의 눈을 뺏기면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돈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얻게 됐는지는 소유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상들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돈이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가 다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물질이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또 여러분의 적절한 필요에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하시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함부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물질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물질을 청지기답게 잘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서 돈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고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참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다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만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